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8월 10일 하나님의 말씀 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오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묵상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아망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조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다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평가를 들은, 그리하여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요. 이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기갈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도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의 때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은 많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는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의 우리들, 요시야 같은 이가 필요합니다. 요시야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실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전을 정화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의 뜻을 묻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율법책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명기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냐라고 할 때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신명기를 마음에 품은 이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는 시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사건이 되도록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꽃도 풀도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왕 요시야죠. 요시야는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게 합니다. 그룹으로 보면 제사장은 언제나 코헨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리더 그룹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이 코헨이라고 하는 말은 중보자, 중재자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il기야를 비롯한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파르라고 하는 것, 이 계급 또는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의 뜻을 밝히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그리고 당신이 깊이 신뢰하는 시종 아사야라게 명하여서 이 말씀의 뜻을 찾게 합니다. 자, 묻는 자가 되는 거죠.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샤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고 하나님 뜻 앞에서 서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의 길을 갑니다. 듣는 자는 겸손하고요,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 요시야는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 묻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라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문지르다입니다. 창문이나 또는 유리에 낀 보이지 않는 얼룩진 부분들을 이렇게 닦아내고 문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묻다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묻는 건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한 채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또 구하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요시야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 책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경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시나요? 그래야 자원하게 되고, 그래야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참여하고 그 길에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들음,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요.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행하다라고 하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등을 말하는데, 이게 크다라고 말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는 높고 깊고 넓고, 그리고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 수준의 것일 때 가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위대함, 높음, 이런 말을 쓸 때도 가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쓸 때는 이 말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쓰는 말들을, 하나님을 향해 썼던 말들을 사람이 가져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진노가 하나님 수준으로 크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지금 요시야가 처한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미 1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있고, 또 자기의 상황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오직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크구나. 그 이유는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발견한 말씀,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라고 여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과 그리고 그의 시종 통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게 합니다. 훌다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이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고, 또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있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여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그 경시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자가 되면 그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분과 또 나이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여부를 물론 막론하고, 마치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리오 왕이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 리더인 겁니다. 그들은 이 여선지자에게 갑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가 있는 장소가 14절에 보니까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구릉지대, 계곡 끝에 있는 지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는데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은 남성 선지자가 아니라 여성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듣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신데,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고 그의 신하들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자, 그에게 더불어 말하면서 15절 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또 설교단에 설 때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목회자들 되도록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데 그 말씀 권위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묻는 이들에게 훌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은 예루살렘과 남왕국 유다죠.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도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말하는 것, 이 선지자 훌다는 말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뭔데요? 그것을 17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아자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관계를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어제 주일 일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갖고 맺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아주 관계가 깊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으니까 그 대체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체제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분향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손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손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 손은 나의 뇌,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또 나를 위해 그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분향하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에 경고하셨는데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이곳에 내리게 되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선지자 훌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한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꺼지다라고 하는 카바라고 하는 소멸, 사라지다, 전멸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전부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초점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요시야에게 이어지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훌다가 전합니다.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너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부른 그 유다 왕, 그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에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성경 또 율법책 그가 찾고 보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읽었을 것인데, 선지자는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으면서 또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보면서 듣습니다. 너가 이렇게 들었는데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렇게 들었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가 들은 게 바로 이거였을 것이다.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말씀에 들은 그대로 이곳은 빈터가 되고, 이 빈터가 샴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샴마는 황폐하다, 폐허가 되다, 그래서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 폐허가 되었고 비어져 있고 황폐해졌으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화려했던 성, 그 화려한 성전, 왕궁, 수많은 사람들, 거기를 오고 갔던 상인들 다 사라지게 되니까 깜짝 놀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네가 들었잖아요. 율법책에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도님들의 반응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따라가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었다, 이 샤마라는 말인데요, 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듣고 들음에 대한 반응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 순종까지 나갈 때 진정한 샤마가 되는 거죠.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이 중심이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데요, 이 중심 그곳까지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라카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부드럽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중심 바닥, 이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간절해지고 또 바라고 구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약해져서 그것만으로만 채워지길 바라고 그것만을 구하는 마음, 이게 바로 라카크, 부드러워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답니다. 겸손했답니다. 무릎을 바짝 꿇고 완전히 낮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손을 들었다는 거죠. 예전 찬양은 338장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완전 항복했습니다. 만세하고 갑니다. 주님께 완전히 손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겸비하여서 완전히 낮춰져서 옷 다 찢어버리고, 절대적인 참회의 모습이죠. 회개의 모습이죠. 그리고 통곡합니다.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거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귀를 만드신 그분이 어찌 듣지 않고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개념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요시야의 철저한 회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여기며 그 앞에 자기의 모든 전존재를 걸어서 지와 정과 의를 걸어서 회개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반응했으니 나도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때에는, 이게 20절 말씀이죠. 너의 때에는 너가 너의 눈으로 이 재앙과 심판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편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읽고 이 부분에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하나님은 요시야만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요시야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저 사람만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다른 왕들은, 그 다음 왕들은 그냥 재앙과 심판 앞에 서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왕이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엘리야김이나 이 다음에 세워진 모든 왕들이 요시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완전히 낮아졌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부르짖고 통곡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장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시야에게 말씀하셨고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금 너의 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했던 게 바로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합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산당들이 재화지게 되고, 그가 있는 모든 지나간 곳마다 여호와 야훼의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이번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성 지체교회와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모두 다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모두 다 공동체로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만난 아이들이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약함과 어려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제 세계가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덕주 교수님, 강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수련회에 임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앞에 서서 전해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믿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